손승호 강도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그 죄 가운데서 사람의 능력으로 힘으로는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한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바울은 그 자녀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됨을 그 어떤 누구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선택한 그것을 끊을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1장까지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12장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12장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바울의 형제들, 가족들이란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자들, 그 형제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형제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1절에 그것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주에 보시면 여기서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성경책에 다 있으실 것입니다. 영적 예배니라의 영적에 밑에 보면 합당한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영적 예배, 이 합당한 예배, 바른 성경에는 합당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 예배, 이 합당한 예배가 무엇이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예배고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 이 제물을 잠깐 저희가 보면 이 제물은 무엇인가? 이 구약시대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할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인데 이 제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속죄제, 이제 죄를 사하여 주는 이 속죄제, 대속을 하는 이 속죄제에서 양이나 그리고 염소 등
어떠한 재물을 잡아서 그 가운데 거기에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그 죄가 전가된 그 동물에게, 짐승을 죽임으로써 어떻게 되죠? 나 대신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가 사해지는, 그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피 흘리심으로 거룩함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이 바울은 앞서서 무엇을 드려야 되냐라고 말을 하는 가운데서 몸을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의 몸을 드려라. 이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은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을 의미를 합니다. 죽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어야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산채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것은 제사에 없는 제사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을 하는 바울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결국 우리의 삶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을 하면 자기를 부인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을 정말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몸,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산제물로 드려야 할 몸은 또 무엇인가?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겉사람에 대해서 몸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로마서 이 7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바울이 한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자꾸만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겉사람, 이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직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의 몸을 죄를 지어 공고한 자로 만드는 우리의 몸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라고 바울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몸을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바울이 말을 하는 이 영적인 예배, 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고 삶을 죽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견디는 거룩한 삶이, 그것이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 또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2절을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하고 소망하고 신뢰를 하는 자들이 정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할 터인데, 그렇다면 어떠한 게 해야지 거룩한 삶, 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2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첫 번째,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실상 이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며, 그리고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한 것들로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며 사람들의 호기심과 그리고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 해소하는 것을 찾을 수 있으며,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뭔가 보답을 받는 보상 심리로 인하여서 그 즐거움을 찾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 저희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헛되고 제약된 이 세상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즐거움은 결국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과 부딪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일을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있고 세상 가운데 속해져 있는 사람으로서 그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느 정도 맞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는 자들로서 결국 그 세상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한 소리가 말하기를 외쳐라 하므로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말하니
그가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진실로 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요 이사야서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모든 성경의 그 말씀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 곧 영원한 그 영광의 천국에 이제 영원히 거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본받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잠깐의 삶은 즐겁고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삶을 살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결국 영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지 못하는 결국 불쌍한 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음 주신 그 은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린 날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은 이 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새 성품을 받아서 몸과 마음의 변화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서 중생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등지고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며,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이제 심어지고 새 성품이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거듭남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연약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까지 우리는 나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나의 자리를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끊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행동이 정말로 선한 것이 되려면 참된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선한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에서 나와야 하는데, 여기서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참된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참된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행동이야말로 그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공로를 힘어서
행한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참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참되지 못하고 정말 확신이 없고 신뢰가 없는 가운데에서 행하는 행동은 결국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라고 하셨습니다. 이 참된 믿음 없이는 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으며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행위가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높이거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기본이 되고 수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선한 행위들,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절대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님을 다들 아시겠지만 또 한 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와 그리고 그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그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로를 구원과 절대 연결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그 감사함으로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리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은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욥은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그 욥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고자 하였으며, 그리고 부지 중에 정말 생각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더라도, 죄가 있는 거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노여움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는 정성을 다한 제사를 드린 후에 드린 사실에서 참으로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정말 영적인 예배에 합당한 예배인데, 근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고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정말 이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그리고 서로 질투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로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기를 힘쓰는 가운데서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거룩히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그것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됨을 말을 합니다. 산제사, 거룩한 예배.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나의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나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바울이 12장에서 말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러면서 시작하는 이 12장을
우리 또한 똑같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입게 된 자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살아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우리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모두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 몸과 마음과 그리고 뜻을 다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합당한 예배,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영적인 예배요,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저희 모두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통일은 361장입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선지서들이 의해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지서들이 의해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예, 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건축이 비가 좀 자주 와서 좀 늦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또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그 나사 층계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진전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힘쓰면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또 우리 눈앞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만나도 낙심할 거 없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교회 건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부교육자 분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참 좋은 부교육자 분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또 다들 전우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순간부사님도 사실 어제 그 백신 맞아서 지금 몸이 많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서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지요, 주변 분들과. 그러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